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0년 9월 5일 9월의 첫 안식일 아침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황무지 같은 세상,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이 약속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덥지만 다음 주 7일 레이버데이까지는 굉장히 무더울 것이라고 예보가 되어 있으니 특별히 폭염 주의하시고 건강한 레이버데이 위켄드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 예배 때마다 방송을 통하여 성도님들께 개인적인 안부와 함께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억해서 기도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신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으시고 그래서 안부를 전혀 알 길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 그분의 안부를 여쭤보면 잘 지내고 계신다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성도님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저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시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함께 밥 먹는 겁니다. 식사하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 유쾌하지도 않고 그 시간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다른 정서적 유대감이 돈독히 형성된 관계에서만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특별히 한국 정서에서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처럼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잘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서에서는 또 저희 교우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분께서는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화를 하실 때 제가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기도회를 참석해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건강 상태와 성도들 간의 유대 관계가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저는 자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 능력이 많고 그 능력도 다양해서 성도님들이 큰 유익과 도움을 받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별 유익을 못 드리는 것이 늘 죄송합니다. 컴퓨터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즘 예배 방송 내보내시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웬만한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수준의 영상 예배를 그분들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국중신 장로님 혼자 이 모든 수고를 다 하시는데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음악에, 어떤 목사님들은 운동에, 어떤 목사님들은 건축에 능력이 있으셔서 그 재능으로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밍글하시는 것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실질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기도 하던데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저희 성도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이것은 제가 겸손해 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말도 아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그런 모든 다른 어떤 능력도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는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했었죠. 저 또한 제가 이 단을 섬기는 동안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이곳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고보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만큼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 진정한 예배가 또 있을까요?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가 또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늘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서로 간에 늘 열심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외롭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에게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특별히 요청하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만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간절히 갈급하였던 120 문도들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 놀라운 성령 임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흉악한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절규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본문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6절로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한국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늘 남 탓하면서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 계십니까? 저희 집 큰아이가 올해 만 18세가 되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18세는 성인이 되는 나이이고, 그래서 선거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이지요. 한국은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2년을 보태 만 20세가 되는 해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차서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의 성숙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 탓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무엇 혹은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덕분에 라고 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뭐뭐 탓에 라고 하지요. 아직 법적인 성인이 되려면 많이 남은 저희 셋째 아이는 가끔 탓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개학했죠. 근데 학교를 개학했지만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전부 다 랩탑으로, 인터넷으로, 줌으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어제 아이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인데, 분명히 수업 시간인데 수업을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놀고 있길래 얼른 랩탑을 확인했더니, 이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분반, 스몰 그룹, 3명씩 하는 소그룹으로 나눠서 아이들끼리 계속 토론을 하도록 시켰었는데, 저희 아이는 그걸 모르고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나와서 혼자 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수업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엄마 탓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아이 옆에서 같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여럿 있는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그 온라인 줌 수업을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엄마가 음식을 맛없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엄마가 잘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학교에서 시험을 잘 못 본 것도 엄마가 복습을 잘 시켜주지 않아서라고 탓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처럼 미숙한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로 기억합니다. 부산 영도에 사시던 큰아버지 댁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영도 그 언덕길을 오르는 중에 작은 편의점 앞 평상에서 머리가 다 벗겨지시고 하얀 연세 드신 노인 아버지와 중년의 아들, 제 생각엔 뭐 지금의 저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들이 소주 한 병을 가운데 놓고 마시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아버지를 큰 소리로 원망하던 장면, 그 장면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탓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무 대꾸 안 하시고 그냥 머리만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었습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배우자가 이상적인 배필이 아닌 탓이며 내 자식이 문제가 된 것은 아내 혹은 남편이 자식을 잘못 키운 까닭이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상사를 잘못 만났기 때문. 정말 그렇습니까? 늘 남 탓을 하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유치하다고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만 유치한 것이 아니라 다 자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반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먼저 자기에게서 찾으며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 유치한 사람들에 반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역사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목도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 현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바로 얼마 전 6월절에 이곳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법 없는 자 로마 총독과 군인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난 방언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도 어떤 유치한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아침 대바람부터 새 술에 취해 주정한다라고 탓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언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얼마 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법정에 넘긴 사람이 정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보내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으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들의 과오였으며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성숙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36절로 3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이 말,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찔리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카타누스마이, 즉 꿰뚫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꿰뚫었다라고 하는 의미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회개에 수반되는 내적 통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저자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는 이 찔리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 카타누소마이를 마른 땅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마른 그 땅을 말이 발굽으로 밟아서 움푹 패이게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했습니다. 단단한 땅이 파일 정도이니 땅을 짓밟은 말의 힘이 얼마나 가공적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듣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나서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몸서리 치도록 놀라며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분명 물음의 형식이지만 필사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필사적인 부르짖음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손발이 메인 채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있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그들 앞에 보복하고 What must I do?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부르짖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며 간증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서 나타나신 큰 빛, 그리고 큰 음성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What shall I do?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필사적으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가리켜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던 유치한 자들과 달리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나마 동조했던 자신들에 대하여 너희가 바로 네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다라고 화를 내거나 그것은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의 짓이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을 지체 없이 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유치한 자들과 달리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 실수, 죄에 대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인정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삶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어린 아이들처럼 엄마 탓이 아닌, 아빠 탓이 아닌, 선생님의 탓이 아닌, 그것이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과오임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라고 통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첫째,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동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바꾸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첫째 인정하고, 둘째 발길을 거기에서 180도 되돌아 사탄의 길,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회개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던 이 죄악의 길에서 45도만 돌아서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길은 여전히 사탄의 길입니다. 90도 정도 돌아서면 많이 돌아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여전히 세상의 길, 죄악의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돌아서 180도가 아니라 360도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라는 유행과 패션쇼의 흥분이 가라앉자마자 일상으로 죄악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평생 제자리를 뱅글뱅글 맴돌기만 하지 결코 생명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진일보하는 전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는 죄인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내 평생의 가장 큰 과업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를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는 지난 생애 동안의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에게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나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날마다 결단함으로 경험해야 할 평생의 과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차에 직접 주유하십니까? 또 얼마나 자주 주유하십니까? 어떤 기름을 주유하십니까? 주유소에 기름이 있다고 그 기름이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니죠. 87 레귤러 기름이 있고 89 플러스 기름이 있고 93 프리미엄 기름이 있고 또 완전히 다른 디젤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각각 다른 여러 종류의 기름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심부름으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좀 사와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기름통이 없고 시골에서 큰 소주 대병 있죠. 그거를 하나 주시면서 주유소 가서 기름 좀 사오라 해서 그거를 제가 주유소 가서 기름 좀 주세요 했더니 기름을 채워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그 기름을 이제 오토바이에 부으시고 시동을 거셨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동을 걸다 안 돼서 나중에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저희 그 친지분께서 주유소에 가서 어떤 기름을 줬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유를 줬다는 겁니다. 당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경유와 휘발유의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기름 주세요 하니까 주유소에서는 그냥 경유를 그 병에다가 하나 담아주신 거고 경유를 오토바이 휘발유를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부었으니 당연히 시동이 걸리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안식일 제가 한국에서 잘 아는 한 분의 우리 아들 청년이 이곳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또 이곳 캘리포니아, LA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새롭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되어서 저쪽 동부에서 이곳으로 이주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이주를 해오게 되면 집도 구해야 되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차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 여러 딜러십들을 다니면서 정말 가격에 맞는 아주 좋은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 청년이 그 차를 사서 올라가는 길에 안식일에 저희 집에서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기가 거주할 그곳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새로 산 차에 주유를 했는데 주유를 하고 가다가 1마일 만에 차가 하이웨이에서 서버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지 않고 닛산 알티마라고 하는 그 휘발유 차를 쓰는 차인데 휘발유를 넣지 않고 실수로 디젤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차는 고속도로에 쓰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정원 기도회를 한참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전화가 계속 오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여러 군데 통화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차를 토잉해서 저희 집에 가져오고 저희 집에서 다시 차를 샀던 딜러에게 가져다 주고 딜러가 아는 정비소에 가서 그 연료 계통의 모든 부품을 완전히 다 교체하고 드디어 이제 그 차에 새롭게 휘발유를 부어 완전히 수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 불이나 기름으로 묘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수단, 자가용. 그런데 이 자가용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달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차는 절대 스스로 달리지 못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달린다는 의미의 자가용 자동차라는 이름은 잘못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뛰어난 슈퍼카일지라도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연료가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지금 비록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이 있는 만큼 달리다 언젠가는 멈추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성공이라는 기름도 인기라고 하는 기름도 성취라는 기름도 우리를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게 못합니다. 세상이라는 그 어떤 기름이라도 우리 영혼에 채워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잘못 주유한 차량처럼 언젠가는 멈춰서 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87도, 89도, 93도, 디젤도 아닌 성령이라는 기름만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엔진을 작동하게 하고 우리를 달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짧은 20 몇 년여간에 제가 걸어온 목회와 설교에서 여전히 가장 어려운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하는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거부감 혹은 오해들을 여과 없이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유치하게 오해하지 않고 성숙한 마음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그들처럼 우리도 중단 없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 더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기름통이 비어가는 것은 걱정하면서 내 영혼의 기름통이 비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성령 충만은 날마다 내가 꼭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2020년 지금을 살아가는 천국 여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라는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단 1마일도 달릴 수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자동차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2000년 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성령 받기를 갈급했던 사람들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날마다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맹렬한 설교 말씀을 듣고 원망하지도 또 책임 회피지도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절규하였던 오순절에 모여들었던 그 순례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을꼬, 우리가 어찌하여 성령 충만함의 기름을 날마다 받을꼬 하며 우리의 가슴을 치며 살아감으로 날마다 성령의 새 기름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